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곳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933년에 스위스 천문학자인 프리츠 츠비키 교수란 분이 우주에는 우리가 볼 수 없는 정체불명의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이 우주에는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물질은 약 4%밖에 안 된대요. 4%. 우리는 4%만 볼 수 있어요. 나머지는 22%의 암흑 물질과 74%의 암흑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학계는요 이 주장을 터무니없는 낭설로 과학계 이단화처럼 아주 무시했습니다. 일축했어요. 그런데 1962년에 미국의 여류 천문학자인 베라 루빈이라는 분이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은하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무거운 암흑 물질이 숨겨져 있다. 이 주장을 하면서 다시 이 츠비키 교수의 주장이 또 논쟁이 좀 되었습니다. 수면 위로 또 떠올랐어요. 그리고 나서 1978년에 이 루빈 박사가 그의 동료들과 함께 11개의 은하를 관측했습니다. 11개의 은하를. 그리고 그 결과 암흑 물질이 존재한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츠비키 교수의 주장이 약 45년 만에 사실로 밝혀진 거죠. 그리고 이 우주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암흑 물질이 있다라는 것은 지금도 이 과학계, 물리학과 천문학계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만 진리라고 믿습니다. 만져지고 경험할 수 있는 것. 그런데 이 과학의 증거에 따르면 이 우주엔 사람이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세계가 96%나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요 4%만 보고 4%만 경험하고 그게 진실이다라고 믿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실험을 했을 때 4%만 검증되면 그거 시판할 수 없습니다. 음식을 샀는데 100명이 먹었는데 4%만 살고 96%가 죽었다고 해보세요. 그거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죠. 폐기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 4% 보여지는 4%만 진짜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비과학적이고 어리석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보이는 것만 그러는가? 들리는 것도 그렇습니다. 고양이 아시죠? 고양이가 들을 수 있는 최고 청력 수치가 64kHz입니다. 우리보다 얼마나 많이 듣냐면 거의 2배, 거의 3배 이상 들어요. 우리 인간의 귀는 20kHz까지가 그 맥시멈입니다. 그것도 10대 아주 건강할 때 청각이 최고로 발달했을 때 10대 지나면서 20대부터 청각이 퇴화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 가끔 그런 거 있을 거예요. 애들이 엄마 무슨 소리 안 들려? 근데 안 들리는데 무슨 소리가 나는데 이 청각이 퇴화해서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양이에 비교하면 사람은 안 들리는데 존재하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겁니다. 존재하는 에너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소리는 에너지니까. 들리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면 이 세상에는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는 것들이 있고 들리지 않아도 존재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용기 있게 이렇게, 이거 과학이 증명한 겁니다. 제 생각, 제 상상이 아니에요. 과학이 증명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과학이 증명한 것을 부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무신론자들인데요. 막연한 반감으로 신이 없다고 주장하는 비신론자부터 시작해서 현대 유전자학을 근거로 하는, 바탕으로 하는 리처드 도킨스 같은 그런 신무신론주의자들까지 스펙트럼이 다양하지만 이 무신론자들이 말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 안 보이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져지지 않으니까 없다라는 겁니다. 이 세계에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가 없어서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봤죠. 우리가 말하는 세계, 우리가 증거를 찾고 우리가 검증할 수 있고 만지고 볼 수 있고 듣고 들을 수 있는 세계는 이 우주의 몇 퍼센트라고요? 단 4%. 단 4%만 보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정말 극도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인 겁니다. 무신론자들뿐만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도요, 이런 오류를 굉장히 자주 범합니다.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교회에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에 충만하신데 예배드릴 때만 하나님이 있다고 느끼고 예배드릴 때만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배 장소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장소가 아닌, 교회가 아닌 집에서, 회사에서는 내 맘대로 사는 거죠. 세상 질서 그대로 순종해서 사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무신론자들이 4% 자신들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믿는 우리가 일주일에 7일 중에 하루만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생활하고 나머지 6일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활하는 것은요, 다른 모습이지만 본질적으로 같은 겁니다. 본질적으로 같은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세계 삼라만상이 다 하나님을 알게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나누실 때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너무 좁게 생각했다면 우리의 시야가 좀 크게 확장되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 로마서를 배달하고 또 로마서를 교회 앞에서 대독한 분이 있다고 했는데 그분이 누구였죠? 두 글자인데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두 글자. 베베. 겐그리아 교회 여성 리더십이었어요. 이분이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로마에 가서 최소 6개 또는 9개 정도 되는 가정교회에 가서 밤새 바울의 편지를 읽고 또 그 다음날 다른 가정교회 가서 밤새 편지를 읽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때 바울은요, 크게 마음에 2개의 그룹을 정해놓고 썼습니다. 2개의 그룹을 마음으로 정해놓고 썼어요. 그게 로마서 14장과 15장에 나오는 약한 자들과 강한 자들입니다. 나중에 저희는 이제 1장부터 묵상하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가면 더 자세히 이분들에 대해서 나누겠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강한 자들은요, 이방인 크리스찬들입니다. 이분들은 강해서 율법이나 뭐 절기를 어기는 게 하나도 이렇게 하등의 문제가 안 됐던 사람들이었어요. 굉장히 자유로운 사람들. 그래서 그들을 강한 자들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약한 자들은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중심으로 하는 분들인데 이분들은 율법을 어기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할례를 꼭 받아야 되고 절기를 꼭 지켜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상대적으로 이방인 크리스찬들보다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바울이 이들을 약한 자들이라고 말했어요. 사회 문화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이 큰 두 그룹들이 갈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바울이 이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 메시지가 같았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이해하기 쉽게 해드리기 위해서 예를 좀 들겠는데, 집에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초등학교 다니고 하나는 대학교 다녀요. 좀 늦둥이 나가지고 좀 이렇게 나이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얘네들 맨날 싸우는 거예요, 집에서. 그러면 엄마가 이 아이들을 혼낼 때 똑같은 말로 혼내나요? 초등학교 아이한테는 뭐라고 꾸짖을까요? 너 어디 버릇없이 형한테 대들어. 왜 형한테 말대꾸해? 너 그러면 안 돼. 형이 시키면 해야지. 이렇게 꾸짖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대학생 아이한테는 뭐라고 꾸짖을까요? 네가 형인데 양보해야지. 참아야지. 둘이 같이 싸웠는데 꾸짖는 내용이 다른 거예요. 대상에 따라서. 지금 로마서가 그런 편지라는 겁니다. 강한 자들과 약한 자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각각에게 맞춤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걸 다 무시하고 그냥 이 로마서가 한 대상에게 그냥 같은 그룹에게 쓴 편지다라고 보면 바울이 의도하는 것을 많이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의 로마서 연구자들은요, 로마서를 거꾸로 읽습니다. 16장부터 읽어요. 16장에서 12장까지 읽습니다. 그리고 1장에서 11장을 읽어요. 왜냐하면 16장에서 12장까지 읽어야 바울이 어떤 대상에게 썼는가를 알게 됩니다. 누구에게 썼는가. 제가 지난주에 베베가 편지를 가지고 가서 교회 앞에서 읽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걸 처음 들어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 번도 거꾸로 안 읽어봤기 때문에. 베베 이름이 맨 마지막 장에 나오기 때문에 베베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잘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16장부터 12장까지는 편지 수신자들이 누구인지, 약한 자들과 강한 자들이 누구인지에 대해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바울이 누구에게 어떤 대상들에게 편지를 썼는지, 또 이들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로마서가 쓰여지게 된 그런 목적과 배경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걸 알고 1장부터 11장까지 이 내용을 읽을 때 알게 되는 거죠. 이 내용은 강한 사람한테 하는 말씀이구나. 이 내용은 약한 사람한테 하는 말씀이구나.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 그 의미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섞여버리면 그 의미가 불투명해지는 거죠. 다시 베베로 한번 돌아볼게요. 이 상황을 베베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베베를 통해서 보낸 거예요. 베베를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베베가 이 메시지를 누구보다 잘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베베가 편지를 읽을 때, 강한 자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나올 때 어떻게 했을까요? 저 한번 상상해 봤어요. 그 당시에 가정교회에 모여 있을 때 유대 복장으로 입고 나온 사람들이 있고, 또 이방 복장으로 입고 나온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귀걸이, 코걸이, 액세서리 다 하고 왔을 텐데, 강한 자들에게 주는 메시지를 읽을 땐 아마 베베가 강한 사람들을, 그 이방인 크리스찬들을 보면서 눈을 맞추면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들에게 편지를 읽어줬을 겁니다. 또 반대로 약한 자들에 대한 메시지가 나올 때는 유대인 쪽을 향해서 고개를 돌려서 그들에게 정말 확신에 찬 음성으로 바울의 편지를 읽었을 거예요. 저희도 이 로마서를 묵상할 때 이런 설정을 하고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마치 베베인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 앞에 그 이방인 크리스찬들과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이방인 크리스찬들을 향한 메시지가 나올 땐 그들을 향해 마치 우리가 눈을 맞추고 읽는 것처럼, 유대인 연약한 자들에 대한 메시지가 나올 때는 또 유대인들을 그려보면서 이 성경을 읽으시면 훨씬 로마서가 딱딱하지 않고 입체적이고 또 재밌게 느껴지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울이 이 두 그룹들 중에 강한 자들,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 먼저 주는 메시지입니다. 18절과 19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지난주 본문 17절에서는요.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건 말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그리고 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잖아요. 그럼 악인은 뭘까요? 불의한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죠. 이 믿음이 없는 불의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믿음이 없는 불의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 결말은 하나님의 진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그들에게 임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할 때, 또 개인적으로 설교할 때도 그런 걸 느끼는데요. 좋은 말만 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기도 잘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성공하게 해주시고. 개인적으로 설교하면서 부담되는 건 그러지 않은 메시지를 전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탈락할 수도 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가짜다. 이 성경에 다 있는 메시지인데 이런 메시지 드리기가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전도할 때 그러지 않으세요? 너 예수님 안 믿으면 너 나중에 지옥 가. 이런 말씀 안 하시잖아요. 그럼 욕 먹을까 봐. 마음 딱 다칠까 봐 안 하죠. 특히 요즘 같은 포스트 모던 시대엔 더 그렇습니다. 지옥, 멸망, 영원한 죽음 이런 얘기는 더 부담스럽죠. 그래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가자고 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 가자. 성도님들 너무 좋아. 우리 교회 가면 정말 예배 분위기가 너무 좋고 우리 교회 가면 말씀이 너무 좋고 이런 것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요. 우리가 이런 심판의 메시지 피해서만은 안 됩니다.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정확히 우리가 상황 때문에 잘 말하지 못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메시지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아니라 불신으로 인한 불의로 살아가면 그 끝에는 절대 보고 싶지 않은 얼굴을 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는요. 그래서 불신에 대한 심판을 뜻합니다. 죄 지으면 바로 징계 때리시는 그게 아니라 계속 믿지 않고 계속 살아가다가 끝에 당하게 되는 그런 심판, 마지막 귀결, 그걸 말해요. 사람들은 도덕과 윤리로 의인과 악인을 나누죠. 저희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도하고 교회 처음 오실 때 제일 큰 고비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도둑질했어? 내가 무슨 속임수를 썼어? 내가 강도짓을 했어? 내가 왜 죄인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도 정서적으로 그런 반발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 내가 죄인이냐고. 도덕과 윤리로 죄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전혀 다른 기준으로 죄인과 의인을 판단합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을 아는가 알지 못하는가예요. 호세아 4장 6절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호세아서에서 말씀하시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잊어버리면 하나님도 잊어버리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도 모르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이것이 죄의 근본적인 모습이에요. 죄는 행위로 나타나지만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죄는 여기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을 다 알려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그들 속에 다 주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걸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알 기회를 줬는데 거절한 겁니다. 그렇게 계속 거부하다가 그 끝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계속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일부러 거부하고 그래서 멸망을 향해 가는 그 영혼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그렇게 살다가 정말 돌이킬 수 없다라는 것을 경고하는 그런 메신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절 읽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럴 수 있잖아요. 마지막 그 심판의 날이 딱 돼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나 억울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언제 저한테 나타나셨어요? 아무도 나한테 전도한 사람도 없는데 저는 억울합니다. 이런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이 억울해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조 때부터 하나님은 이 세계 구석구석에 이 모든 우주 만물에 당신을 알만한 것들을 다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핑계는 유효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죠. 노아의 홍수, 노아의 방주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방주가 닫히고 비가 내려서 거기 노아의 가족들을 빼놓고 다 죽었죠. 그때 억울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왜 우리한테 경고도 안 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마른 하늘에 날벼락처럼 비 내려서 왜 나를 죽여? 나는 억울해. 이렇게 외친 사람들 되게 많았을 겁니다. 진짜 억울한가요? 80년 동안 봤잖아요. 배 만드는 걸. 노아가 80년 동안 배 만드는 걸 다 보았습니다. 그들이 질문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 찾지 않은 겁니다. 비웃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당신을 보여주셨어요. 예를 들면 계절의 변화. 계절이 늘 규칙적으로 변하죠. 그죠? 여름 지나고 갑자기 한 달 겨울 됐다가 또 한 달 봄 됐다가 이러지 않습니다. 계절은 항상 봄, 여름, 가을, 겨울 변해요. 그리고 어떻게 변하는지 모르게 변합니다. 새벽에 오면 겨울에 지금 북풍 한파 왔을 때 있었잖아요. 진짜 난로를 다 켜놔도 여기가 얼마나 추운지 몰랐어요. 교회 오는 순간 시베리아 가는 것처럼 막 추웠거든요. 근데 조금씩 괜찮아지는 겁니다. 조금씩. 요즘은 교회 와도 히팅을 안 틀어도 될까 싶을 정도로 포근하거든요. 이 계절의 변화입니다.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엔 변하지 않는 어떤 법칙이 있구나. 이 법칙이 어떻게 생겼을까? 자연이 생길 걸까? 아니면 어떤 절대자가 있는 걸까? 질문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꽃을 보면서 어쩜 이렇게 색깔들이 이쁠까? 어떻게 이렇게 같은 꽃도 똑같이 생긴 것이 하나도 없을까? 그 꽃만 봐도 아름다움을 아는 겁니다. 이 아름다움이 어디서 왔을까? 우리 눈은 이 컬러를 어떻게 받아들이는 걸까? 신비하다. 뭔가 절대자의 섭리가 있는 것 아닐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들이. 바울이 지금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셔도 그냥 눈 뜨고 하늘만 봐도 하나님을 알 수 있게끔 하셨는데 하나님을 모른다고 자기는 억울하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요, 그 신학적인 용어로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 계시는요,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예언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계시는 하나님이 당신을 알려주시는 방법이에요. 계시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으니까, 완전 타락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연적으로 오는 일반적인 어떤 그 주변 환경을 통해서 오는 것, 그래서 이걸 자연 계시 또는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게 있으면 또 뭐가 있죠? 특별한 게 있잖아요. 짜장이 있으면 짬뽕이 있는 것처럼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이 특별 계시 뭐냐 하면 누구나 다, 누구한테나 다가 아니라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사야에게만 하나님 말씀을 주시죠. 모세에게만 하나님 말씀을 주셨죠.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말씀, 그래서 이걸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특별 계시의 총합체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어떤 인물이나 나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더라도 그냥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알 수 있게끔 이 세상 구석구석에 당신을 계시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 중에 베토벤 만나보신 분 있으세요? 베토벤?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시대에 베토벤 본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이 세상에. 그런데 다 이 베토벤을 알고 있죠. 뭘로 베토벤을 아나요? 베토벤이 작곡한 음악 때문에 베토벤에 대해서 아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소설을 쓴 작가를 몰라도 그 사람의 소설을 보고 그 작가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스티븐 스필버그를 못 봐도 몰라도 만나본 적이 없어도 그 사람이 만든 E.T. 뭐 이런 영화를 보면서 스티븐 스필버그에 대해서 그 사람의 철학과 그 사람의 사상과 그 사람의 취미와 이런 것 특징을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라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히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우리가 이 자연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여호와시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이 해 뜨는 걸 보면서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꽃을 보면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이 감추어진 비밀은 특별 계시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성경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정확히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계시 그 자체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만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걸 깨달은 사람들이 이제 그때부터 더듬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27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자연에 이번에 일어났던 그런 대지진이나 뭐 화산 폭발 막 이런 걸 가지고 이 자연 만물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인간은 왜 이렇게 나약할까? 우리 인간이 이렇게 이루어 놓은 것은 이렇게 보잘것없고 허무한 걸까? 우리 존재는 뭘까? 그걸 생각하면서 어쩌면 우리 이 나약한 존재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완전한 절대자가 계시지 않을까? 그럼 그분은 누구일까? 부처님일까? 아니에요. 그냥 사람처럼 살다 죽으셨잖아요. 그러면 마호메트일까? 봤더니 정서적으로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무당일까? 무당을 찾아갔더니 너무 유치한 거예요. 누굴까? 더듬어 찾다 보니까 성경을 읽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알게 되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일반 계시의 역할은 그겁니다. 우리에게 절대자의 존재를 알려주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갈 수 있게 하는 것. 그런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 거예요. 화산이 폭발하고 막 지진이 났는데 그걸 보면서 절대자를 찾는 게 아니라 우상 앞에 가서
제사 지내고 굿하는 겁니다. 제발 이런 액땜 없어지게 해달라고, 제발 이런 사고 없게 해달라고 돌에 빌고 하늘에 빌고 별에 빌고 달에 비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받는 겁니다. 하나님 기회를 주셨는데 그걸 거절하니까. 하나님 막무가내로 우리 잘못을 막 추궁하시고 벌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근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거가, 우리를 심판하실 근거가 있는 거예요. 이미 여러 방식으로 우리에게 충분히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근거가 되는데 그걸 믿지 않으니까 심판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심판의 근거가 우리에겐요 동시에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고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우리에게 이미 구원이 완성된 거예요. 더 이상 뭔가 새로운 게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새로운 게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자연 만물, 이것으로 완벽한 거예요. 거기에 더 필요하거나 더 빠져야 될 것이 없는 겁니다. 뭔가 더 새로운 것이 없을까? 그리고 현혹되면 정말 크게 위험합니다. 신천지 구원파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고 있잖아요, 요새. 그 사람들이 무신론자들을 전도해서 부흥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전도해서 부흥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이단들이 부흥하는 이유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전도해서 부흥한 겁니다. 그러면 왜 교회 다니는 분들이 그런 이단에 빠지는가? 뭔가 새로운 게 있다니까 혹한 거예요. 여기 뭔가 신기한 게 있어. 네가 모르는 신비한 게 있어. 혹한 겁니다. 여러분, 더 이상 새로운 거 없습니다. 이런 것들에 미혹당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완전한 것인 것을 믿고 그것에 정말 충실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끝에 정말 찬란한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1절에서 23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을 보여주었는데 하는 행동이 이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미련한 곳에 마음을 두어서 내가 최고야, 내가 지혜 있어, 내가 찾은 게 맞아, 내 생각이 맞아, 내 방식이 맞아라고 말하면서 하는 짓이 썩어질 사람에게 경배하고 새나 짐승 모양 해놓은 곳에 가서 절한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당시 로마와 헬라 시대에 팽배하고 있었던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뭔가 지혜로운 것처럼. 로마에는요 신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살아있는 신도 있었어요. 황제는 살아있는 신이었습니다. 게다가 자기들이 막 고민해 보니까 혹시 빼놓은 신은 없을까? 라고까지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전에 보면 존재하나 이름을 알 수 없는 신, 존재하지만 내가 모르는 신, 그런 우상까지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자기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했겠어요. 와, 이제 다 모든 신한테 우리가 다 경배하는구나. 제가 굉장히 지혜롭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 우상들 다 썩어질 거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들이 굉장히 어리석다고 다 생각하시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도요 얼마나 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 시대는 그렇게 눈에 보이는 그런 스태츄, 그런 형상들은 없지만 눈에 안 보이는 강력한 우상들이 있습니다. 만몬이라는 우상, 성공, 권력이라는 우상이 있어요. 그걸 위해선 가족까지 죽일 수 있는, 그걸 위해선 평생 동지의 뒤통수까지 때릴 수 있는
강력한 우상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강력하냐 하면 예수님 믿는 우리도 끌려가잖아요. 우리도 이 우상 숭배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과 바꿨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영광, 영원히 빛나는 건가? 이 영광이라는 단어에는요 무게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게, 무겁다라는 뜻이 있어요. 지금은 모든 거래를 크레딧으로 하죠. 전자로 하면 핸드폰으로 되게 가볍게 해요. 뭐 숫자 찍어서 보내면 송금되고 또는 크레딧 카드로 아니면 전화기만 갖다 대면 다 되잖아요. 당시에는요 일정한 무게로 지불해야 됐습니다. 무엇을 살 땐 금이든 은이든 동이든 무게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데나리온, 달란트 그게 다 무게의 단위였어요. 무게. 금 3.2 몇 킬로, 원 달란트면 달란트. 그러니까 이게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살려고 하는 것의 가치가 어떻겠어요? 더 많겠죠. 싸면 쌀수록 무게가 가벼워지고 가치가 비싸면 비쌀수록 무게가 더 무거워지는 거죠.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가 얼마나 할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치가 얼마나 할까요? 셀 수 없습니다. 가치를 매길 수가 없어요. 그럼 무게는 어떨까요? 한없이 무거워야 되는 겁니다. 한없이. 그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 가치, worship, 그 가치를 예배하는 것, worship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worthy한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 사랑을 worship하는 것, 예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worthy를 worship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가치에 제대로 된 무게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 무거운 하나님의 영광을 하찮고 가벼운 것들로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어리석은 그런 삶을 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24절 25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바울은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그렇게 어리석었던 사람들이 왜 즉시 죽임을 당하지 않았는지 그것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지만 심판을 취소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끝은 심판이 있는 거죠. 자녀가 잘못하면 혼내죠. 엄마 아빠가 뭐 혼내요. 뭐 문방구에서 뭐 물건 훔쳐오면 막 혼내고 가서 갖다 주고 용서를 빌게 하고, 그러다가 혼내는 걸 그만두는 때가 있습니다. 포기했을 때 얘는 더 이상 가망이 없구나, 얘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구나, 그럼 많은 거예요. 그냥 놔두는 겁니다. 더 무섭고 더 비참한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놔두셨다라는 겁니다. 계속 당신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려주시고, 해가 뜰 때마다 알려주시고,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까지 알려주셨는데 그걸 모른 척하고 그 무게를 월십하지 않고 가벼운 것들을 월십하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신다라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가 끝나도록.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막 큰 죄를 졌는데 막 오히려 하는 일이 잘 되고 막 부자가 됐어요. 부러워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다 끝나는 겁니다. 그 인생은. 오히려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을 때 우리를 꾸짖으시고 우리를 혼내주시고 정신 바짝 차리게 하실 때 오히려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바울이 이방인들의 이 우상 숭배를 고발하다가 갑자기 25절 끝에 갑자기 어울리지 않게 주는 곳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너무 뜬금없죠. 이방인들의 죄를 막 고발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감격해서 그렇습니다. 감격해서. 이방인들을 그렇게 죽게 내버려 두셨는데 당신을 그들을 위한 사도로 삼아서 그들에게 보내시잖아요. 하나님이 사실은 이 사람들을 다 죽이고 싶어 하시는 건지 아니었구나를 깨달은 겁니다. 사실은 이들에게 유보해 놓은 심판의 시간은 이들이 다시 살 수 있는 기다림의 시간이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감추어진 마음을 깨달으니까 감격한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포기했어요. 내 자식. 그렇다고 사랑까지 포기가 됩니까? 진짜 마음은 뭐예요? 얘가 빨리 돌아오길 바라는 거 아닙니까? 얘가 이렇게 어긋나다가 잘못되길 바라는 뭐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말은 안 하지만 늘 기도하고 눈물로 그 아들이 딸이 돌아오길 바라는 거죠. 바울이 그 마음을 느낀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낀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습니까? 이제 놔줬는데 근데 계속 죽음을 향해서 전력질주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죽어가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습니까? 얼마나 가련했겠어요. 저희도 바울처럼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읽어야 됩니다. 그 마음에 공감해야 돼요. 전도를 의무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 오세요. 마치 우리 교회 마치 영업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전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바로 이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걸 깨달을 때 우리가 정말 물불 가리지 않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죽는데 어떻게 가만 냅두겠어요? 눈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인생들 너무너무 많죠.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보고 또 골목마다 있는 교회를 보고 유튜브에 넘쳐나는 메시지를 보고도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까워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영혼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